목사님께서 SNS 이런 글을 좀 올리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아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2명 중에 1명은 커피 전문가이고 3명 중에 1명은 운전의 달인이며 4명 중에 1명은 음식 감별사이다. 5명 중 1명은 문화평론가이고 6명 중에 1명은 부동산 전문가이며 7명 중에 1명은 독서광이며 8명 중에 1명은 나름 인문학자이다. 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이거 봤더니 커피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애호가까지는 될 것 같고요. 제가 나름 그래도 운전의 달인이라고는 자부를 하는 게 있는데 아까 교사 예배 때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운전한 지 한 23년이 되는데 가벼운 그 접촉사고 한번, 그 범퍼 정도 거리랑 저희 집 주차하다가 사이드밀러 한번 살짝 깨먹은 거, 요 정도 말고는 제가 큰 사고를 친 게 없거든요. 뭐 이 정도면 운전의 달인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 글을 쓰신 목사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를 계속 읽어봤더니 이런 글이에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목회자들이 유일하게 하나, 정말 딱 하나 잘 모르는 것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그 한 가지가 늘 부족하다. 그런데 이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것을 잘 몰라도 목회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에 어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하나가 부족한 것은 중심이 공허하고 토대가 빈약한 것과 같다. 그 하나의 부족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자 해도 결국은 자기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그 하나를 채우고 나서 다른 것들에 대한 실력과 능력을 쌓아가야 한다. 네. 여러분 이 하나가 뭔지를 근데 이 목사님 끝까지 대답 안 하시고 이렇게 끝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앞에 이제 힌트가 좀 나오긴 하지만 답글을 이렇게 대략 보고 이제 그분의 반응을 보니까 답은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목회자가 가장 집중하고 힘을 쓰고 또 가장 자랑해야 할, 가장 열심을 내야 할 성경인데 자기 주변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뭐 커피에 대한 자랑, 뭐 자기가 뭘 잘하는지 다른 자랑이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만 이럴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2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음? 은으로 시작하는 단어 은혜, 그리고 2번째는 믿음. 네, 맞습니다. 은혜와 믿음 2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은혜가 뭔가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네,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것, 이게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 그게 은혜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만드신 그 속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 믿음을 내세울 그 근거가 요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완벽하다는 건데요.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25절을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이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따지고 그리고 이렇게 캐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입건이 돼서 검찰로 그게 넘어가잖아요. 검찰이 이걸 법원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간과한다 이 말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덮어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덮어두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냥 죄를 덮어둔다면 우리 하나님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보고 간과하신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전에 죄에 대해 묻고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롭다고 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네. 지은 죄가 얼마가 되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이 말이 용서받는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좀 전문 그 신학 용어로 칭의와 용서는 달라요. 여러분, 용서는 뭡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에 막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는, 그냥 그 처벌하지 않는 수준이지요. 근데 칭의는 뭐냐면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이에요. 마치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냥 깨끗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게 바로 칭의가 가진 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소극적이라면 칭의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과 마음인지 우리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가 않아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다 보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은혜예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하나 교회 많아요. 네. 네. 이렇게 선포해야 또 이제 본인인 줄 알고 잘해 주니까. 네. 저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 전 진짜 나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잘 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알잖아요. 얼마나, 예, 얼마나 네. 목이 메이네. 얼마나 하면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지. 제가 아마 제 마음에 있는 게 막 다 여러분 다 까발려지면 분명히 여러분 저한테 목회자로 자격 없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는 이유로 존중해 주시고 저를 선대해 주시면요,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목회 잘해야 되겠다. 네. 진짜 목회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그걸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셔도 돼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존재가 긍정을 당하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너는 의로워라고 바라봐 주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생각과 우리는 무슨 마음이 가져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 안에 일으키는 변화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을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네, 우리가 뭐 정말 새 것이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여기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믿음과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은 우리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믿음이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 반드시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게 의로웠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기서 이로웠던 것, 이게 뭐냐면 바울의 자기 자랑거리, 바울의 자기 스펙이에요. 이 구절 앞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왕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막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은 뼈대 있는 유대인 가문 출신이고요, 자기는 정말 어릴 때부터 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출세의 길이 보장됐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유대의 금수저 출신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유익을 해로운 걸로 여기게 됐대요. 그럼 굳이 해로운 것으로까지 여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유익이지만 안 드러내면 되는데 바울은 해로운 거로 여긴대요. 쓸모없는 걸 여긴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변해가지고 바울의 스펙이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스펙이 오히려 해로운 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화려한 스펙이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방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예수를 자랑하려고 하기보단 자꾸 불쑥불쑥 이 스펙이 올라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은 뭐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었는데 제 친구들은 늘 자랑하는 거, 우리 아빠 뭐 무슨 자동차 탄다, 뭐 우리 아빠 뭐 사장이다, 뭐 우리 아빠가 이런 장난감 사줬다, 뭐 맨 그런 거 이제 어릴 때는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다 좀 커서 청소년 시기가 되고 청년의 시기가 되면 뭐 제가 보니까 뭐 이런 거 자랑한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스마트폰 쓰는가, 뭐 사과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쓰면 오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공부 잘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외모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죄다 사진 찍어 자기 자랑하는 걸로 가득, 자기 자랑거리로 가득하잖아요. 그 SNS가. 여기서 좀 더 나이 들어서 여러분 뭐 결혼도 하고 이러면 뭐 자랑합니까? 집 사이즈 자랑하고 뭐 연봉 자랑하고 뭐 그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여가 생활을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 자랑을 하죠. 여기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뭐 자녀가 좀 잘하면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뭐 그런 거, 자녀가 무슨 선물을 사줬다, 더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 자녀가 무슨 해외여행 보내줬다, 뭐 자녀가 뭐 용돈을 얼마를 줬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좋은 스펙의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이 평생에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수두룩해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그러지,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만 자랑하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깝깝한가요?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이 진심인 거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은 결단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만 자랑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자랑거리를 예수님 안에서 찾고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 자랑거리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우리가 진짜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 자랑거리를 하나둘씩 내려놓게 되면요, 그 삶에 생기는 결과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삶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돼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계속 이 말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메시지가 선포될 것인데요, 우리는 아무리 이 말을 들어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금방 행위로 인정받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그 모드로 자꾸 돌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해요. 이거를 포기를 못해요. 이거 고질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되면 그 다 책임을 져야 되듯이 말이죠.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 자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인생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또 시작했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보다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싸워서라도 내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같이 그냥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거를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 들으면 교회에서는 아멘 해요. 그런데 여기만 나가면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마음에 여러분 깊숙한 밑바닥에 이런 마음의 깊숙한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쓸모없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들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가 내 안에서 하나 둘씩 내려놓아진다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면,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더 커지게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실망이 클수록 뭐가 더 클까요? 은혜가 더 큰 법이지요. 우리가 종종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낙담하다 보면 우울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죠.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하나, 살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셨으니까. 만약 우리가 물건이라면 가격표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얼마가 써 있을까요? 몸값은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의 몸값이 우리 몸값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입증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 여러분 불량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아픈 데가 많아지잖아요. 여기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또 마음도 고장나고 이게 AS 불가능한 그런 불량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불량품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만드신 바, 헬라어로는 포이에마,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밉고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기를 혐오하는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만약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생각에 시달린다면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자녀의 마음에 이 진리가 심겨지도록. 세상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여러분 예수로부터 오는 이 메시지를 아이들이 들을 때 자녀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세상 자랑거리를 버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갈등을 버리고 갈등이 멈추고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잖아요. 율법도 없는 것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줄기차게 말합니다. 너희가 틀렸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무슨 자랑하냐.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또 본인인지 모르니까 네.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혹시나 본인일까봐.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고 교제하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정말 좀 세게 말하면 정말 재수 없고 그죠? 네, 밥 마시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진짜 집도 막 크고 네. 막 여유 있게 살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그 사람은 사실을 말해, 팩트를. 근데 우리는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 팩트를 들으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근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막 내 안에 막 비교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야 내가 10억 있다 막 자랑하는데 우리가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별로 재수없지 않아요. 네. 그냥 가소로울 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소롭지 않고 재수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람이 자기 자랑거리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 그게 사람이 그 자기 의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주변에서도 계속 그걸 갖고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의로움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분열과 다툼이 생겨나죠. 아마 여러분 이 세상 자랑거리가 가장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이 어딜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보니까 결혼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결혼하신 분들 중에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야, 네가 아깝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네요.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네. 네. 저도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네 아내가 아깝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저한테는 안 하고, 네, 제가 아깝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많이 해요. 네. 자꾸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하다고 사람이 그런 생각하게 되죠. 진짜 그런가? 내가 아깝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근데 본인이 그런 생각 안 해도 진짜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밥 먹을 때 보면 주변에서 사람들 수군수군 할 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신부가 아깝다. 뭐 제가 외모가 빠지냐, 능력이 빠지냐, 왜 저런 사람 결혼?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자랑거리가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점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은 우리 이 몸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본성 sinful nature를 말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당신의 귀한 자녀로 보세요. 근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여전히 서로를 육신으로 바라볼까요? 우리 자기 자신도 육신으로 왜 자꾸 바라볼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직업, 연봉,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 서로 은근히 여러분 서로끼리 막 서로 마음속에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 자꾸 갖잖아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서로 육신으로 서로를 알고 평가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피부색과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여러 이곳 독일에 살면서 좀 부당한 일 당하면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혹시 나 인종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중동 지방 사람들, 난민으로 온 사람들 보면서 그 지역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여러분 마음에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당한 게 기분 나쁘면 나도 안 해야 되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 세상 자랑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육신으로 자꾸 서로를 바라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고질병인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정말 믿음으로 이 고질병에서 여러분 벗어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합시다.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대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알지 않겠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 세상 자랑거리를 쓰레기로 여기고 버리겠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말했던 바울이요, 그의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정말 쓸쓸해요. 정말 외롭게 죽어갑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 자랑거리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좋다던 자기 그 유대의 좋은 스펙 버리고 예수를 쫓더니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요,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자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바울은 진짜 자기 고백처럼 됐다. 바울은 그의 삶에서 남긴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진짜 예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끝내고 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자랑만 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남고 그 예수로 인해 감사가 나와요. 이런 나 같은 자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고백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대림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의로운 자라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